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정리하시고 6월 12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내가 한 주간을 성도답게 살았는지를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배로 나아가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성도답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성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인생을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았는가? 나의 언행은 어땠는가?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 좀 돌아보면서 성도답지 못한 언행과 성도답지 못한 욕심에 이끌려서 살았던 부분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죄에 넘어졌던 부분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 속에서 시달린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답게 살았는지 나의 언행을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더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던 죄를 짓고 죄에 넘어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찢기고 상한 영혼들 이 예배를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우리의 입술로 노래로 고백한 대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오직 주님만 죽도록 충성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지냈던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고 우리 마음이 때로는 교만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한마음 주일학교 유년부 성경학교가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부터 말씀을 알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서 구약을 탐구해 간다고 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 재미있게 배우고 또한 감명 깊게 알아가고 아주 즐거운 성경학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도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의 봉쇄 등의 문제로 온 세계 경제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잘 듣고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귀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도님들 가운데 사업장과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너무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가운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이 계실 줄 또한 압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깊은 아픔들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길 기도하며 그들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시길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특별히 베트남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목양하시는 나성현 목사님, 김영호 목사님과 김범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대답한 것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좋은 마음으로 받아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길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반사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정도로 몸에서 빛이 날 정도로 매우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닮아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및 그의 후예들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죄가 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전인격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는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자기중심성이 강화되면서 너무나도 난폭해졌고 사랑을 할 줄도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할 줄 모르니까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으니까 그리고 해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다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유일한 언약 공동체인 가족 안에서까지도 부모와 자녀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이런 불신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지도 받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그리고 죄가 뿌려놓은 파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셨으며 그리고 무조건적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이 복음이라는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점점 성화되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출발.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이제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거룩한 존재고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언행,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 표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적용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의로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13절에서 15절,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은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해하다라는 말은 해롭게 하다, 학대하다, 부당하게 욕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수사 의문문은 상식적인 해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학대하거나 핍박한다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라는 어떤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13절의 수사 의무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이 세상 인간관계 안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이런 이들이 자행되고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너무 놀랍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저렇게 핍박할까? 라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 안에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받아보는 성도들 중에는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무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선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댁 식구들로부터 한 가정에는 두 종교가 있으면 안 돼 라는 이유만으로 막 핍박을 당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직장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악한 문화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이거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잘못이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에 동참하지 않는데, 아니 그런 선한 일을 하는데 오히려 왕따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에게 실천하려고 사랑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성도가 있는데, 아니 글쎄 다른 교인들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고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는 격려해 줘야 되고 정말 그를 응원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죠. 비정상적인 일들이 세상 안에 일어나더라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로운 고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는 의로운 고난이 있고 또한 좀 악을 행함으로 당하는 징계 성격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이 고난은 요셉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의로운 고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그 의로운 고난과 같은 이런 형태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붙잡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뒤틀려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의 꼴을 못 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버이 세대들 같은 경우는 예수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시집을 가셔서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굉장히 그 종교적인 탄압을 받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신앙을 지키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어머니들 많았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성도는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은 먼저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말은 실제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위안 삼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복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의로운 고난이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며 선을 행하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약속하는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를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정말 집중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애지중지하고 있으며 진짜 내 사랑하는 백성이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의로운 고난을 당할 때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자꾸만 되뇌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열심히 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지속해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계속 거룩한 생활을 하라라는 말인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언행, 행동을 하라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3장 9절에서 10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원수들을 향해 복을 빌어주는 언행들, 혀와 입술을 단속함으로 악한 말이나 험담의 말을 내뱉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라라는 것이 이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도 보복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억울한 핍박과 고난을 참으시되 끝까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을 욕하는 자들을 향해 복을 빌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왜 내가 아무리 성도라도 이렇게 바보처럼 참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는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거룩한 백성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한 삶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언행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향해 욕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복을 빌어줄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의 윤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회심했다고 주장은 하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다면 오히려 언행이 더 나빠졌거나 다른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까지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가 맺혀야 됩니다. 열매로. 사과가 맺히지 않는데 난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성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급작스럽게 맺히진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점점 자라가면서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있는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은 후와 믿지 않은 그 상태가 여전히 동일하고 아무 성품의 변화도 없고 나의 입술과 나의 언행이 그전보다 못하다면 그럼 점검을 해봐야죠.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 맞아?
내가 진짜 사과나무가 맞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맞아? 라고 돌아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라고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는 말은 행동으로 해코지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 그냥 말로써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험담을 하든지 아니면 악하게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을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아니면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들과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막 말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들이 성도들이 끝까지 참고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양심을 지키면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성도와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15절은 이렇게 대답하는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정말 예수쟁이가 싫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신의 며느리를 그토록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핍박하거나 구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며느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어머니에게 잘해주고 시댁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예배에 나아가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다면, 직장 안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토록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신의 선한 행실을, 페이스를 지키면서 지속해 나아갈 때 언젠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이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왜 그렇게 변화됐냐?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라는 것을 물어볼 때가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성도는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라는 것을 마음속에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딱 기회를 주면 그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변화된 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이거나 성품이 온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이 나를 막 사로잡아 버리니까 내가 이렇게 변화되던데요? 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성도를 이유 없이 핍박하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요, 꼭 말로만 전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표정과 평소의 말투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예전에 알았던 친구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바뀌었냐? 도대체 그 비밀이 뭐야? 너 원래 안 그랬잖아. 너 굉장히 막 불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온화하게 됐어? 라고 말할 때 분명한 복음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 원래 그랬어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 때문이야.
성령님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점에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믿지 않는 자들이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제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만약에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딱 와서 아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유를 물어본다면, 아니 당신 이런 상황에서는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보복하고 몇 배로 악하게 갚아주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성격이 많이 죽었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신앙생활 잘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듣지 못하고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잘못해서 비난을 당하거나 나는 당신 같으면 교회 안 다닌다, 이런 말을 들으면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여 고난을 당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받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왜 이렇게까지 바뀌었냐고는 질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윤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기독교 신앙과 경건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은 분명한 윤리로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한 경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주목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가운데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화될 때 초창기에 많은 서구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병원을 지어주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많은 것들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가야 되겠다, 교회로 가면 사랑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흐른 다음에 기독교가 정착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로 가야 되겠다,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저런 교회가 어디 있어? 어떻게 저런 게 예수 믿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의로운 핍박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고 있다면 욕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꿔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경건을 성경을 통해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잘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 갈 때,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삶을 통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 아니면 대표성을 갖는 공인들과 같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주목해서 볼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의 윤리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을, 우리의 표정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 혼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은 나를 주목해서 볼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가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경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전도의 장이 열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로운 노아의 예를 들어가면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2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전체 가운데에서 해석하기 가장 난해한, 또한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 구절이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 영들이 누구냐?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옥에 가서 그 지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 바로 이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항상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의로운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어떤 모범으로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 우리 이제 과거에 노아의 시대 때로 한번 가봅시다.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유익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시대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분명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드는 그의 삶, 그의 행동은 그 자체가 복음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홍수로 망합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이 방주로 들어가지 않으시면 다 구원받을 수 없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 그의 삶 전체를 통한 복음 제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다수에서는, 아니요,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노아의 이 복음 전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노아를 바라보면서 노아 바보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 산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어, 저 사람 완전히 미쳤구만, 미치광이야 라고 하면서 와서 막 삿대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럼 노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노아가 잘못한 거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산에다가 방주 만들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많은 사람들 구원하려고 그 일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 잘못도 하지 않은 노아와 가족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난하면서 막 욕하면서 핍박하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노아를 핍박하고 받게 하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멸망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명, 노아와 가족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예수 믿고 정말 다른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이 노아도 한 명도 노아를 따라간 사람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노아를 비난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인정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고 그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향해 욕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노아의 예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통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의롭게 핍박받으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면서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정하고 계시며 최종적인 승리와 최종적인 구원은 너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이 고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절대로 성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이것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핍박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고 너희들이 최종적인 승리자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확대하여 적용해 본다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나는 사랑하고 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비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욕을 먹거나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의 언행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그런 의로운 고난을 받는 것은 성도들에게서는 엄청난 면류관입니다. 내가 지금 의롭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고 더 열심히 성도답게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역전을 시켜줍니다. 나중에 핍박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하면서 정말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함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최종적인 승리가, 최종적인 축복이 그에게 내려지게 될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히 정말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올 게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보복하지 마십시오.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핍박자들 앞에서 높이 드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핍박자들이 다 눈으로 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새기시고 내가 행하고 있는 선한 일들,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유익한 사랑들 포기하지 말고 어떤 욕을 얻거나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룩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성도의 윤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언행이 바뀌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좀 변화되고 있습니까? 불같은 성격이 자제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몇 배씩 보복해줬는데 지금은 그런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온유해졌습니까? 그럼 내 자신의 말과 생각과 언행,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삶 전반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시고 만약에 변화되고 있다면 감사하시고 더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이 변화가 더디게 있다면 내 약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안수해 주셔서 내가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 은혜 받아서 막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뒤틀려 있어서 시기와 질투로 인해 내가 계속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을 계속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역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좀 우리의 삶이 이런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않는 자들에게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아니, 선을 행하는 자를 핍박하고 의를 행하는 자를 미워하고 욕하고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죄된 문화와 동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선을 꾸준하게 더 강화시켜 나가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기독교 윤리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목적 있는 헌금을 구분하여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도답게 살아갈 때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고난 중에 지혜를 구하라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 있든지 간에 신앙인으로 잘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또한 기도 제목이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기도 응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부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6월에서 8월 중에 우리 한국으로 출타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한국으로 출타하셨을 때 교회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예배나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셔서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리듬이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곳에 뭐 여행을 가거나 휴가를 가거나 아니면 출타한다 하더라도 성도는
꼭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참 유익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는가 이렇게 좀 보시기도 하시면서 꼭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대면 예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표를 참조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배차 관련해서 우리 관리 부분에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주일날은 김중환 집사님이 관리하시고 주중 예배는 우리 신희승 권사님과 박정민 권사님께서 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박정민 권사님이 한국에 출타 중이셔서 신희승 권사님이 품위용과 안부 전체를 총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으로 새벽, 수요, 금요 이렇게 단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차량 배차 관련해서. 그래서 꼭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우리 신희승 권사님에게 연락해 주셔서 단톡에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조정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날 또한 부서 이용 차량은 사무실에서 린을 통해 관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에서 광고 드리는데요. 우리 고성일 집사님 주일 3부 예배 찬양 인도자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혹시 예, 우리 M층에 계시는군요. 네. 우리 고성일 집사님 3부 예배 찬양 인도자를 임명하는데요. 우리 잘 은혜롭게 해달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성경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 주일 이렇게 3일간 시작되는데 우리 구약을 통한 성경 탐험을 통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고 양육하게 되겠습니다. 보니까 준비를 참 열심히 하셔가지고 아이들이 모션을 통해서 이제 구약을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교사 모집 광고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안에. 그래서 자원하여 교사를 섬기실 분들은 우리 부장님들께 연락해 주시고요. 혹시나 부장님들이 좀 부탁하면 사양하지 마시고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랏 선교 여행 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선교부 부장 되시는 권태근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관련하여 상반기 종강 예배가 6월 22일 수요 예배 시에 있습니다. 이 주간에 목장은 상반기 종강한다는 것 우리 목자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도 6월 23일 목요일 마지막 기도회로 우리 상반기 종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핍박 중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